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오늘 주일은 유독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의 몰골을 보더만 목사님 피곤해 보인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또 힘이 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조혜원 자매님, 전주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이죠? 예, 아주 들어올 때부터 아주 우리 남자 청년들 아주 좋겠다 싶었는데 좋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강 집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강 집사님 어머니도 전주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전주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러 가면 항상 이 전라도 분들이 항상 교회가 많아요. 저는 경상도인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머니 우리 딸내미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또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오늘은 참 기도도 참 은혜로웠고 참 찬송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에 보면 남성 파트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성 파트는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하고 36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전사님한테 말씀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32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그 말씀도 우리 마저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5절까지 우리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룹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43절 말씀까지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 못 나누셨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울의 사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12장까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3장에 가서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한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그 복음을 얼마나 간절히 수종드는 자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회심과 그 이후의 사역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 신학과 신앙체계 안에서 이해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이해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9장은 그런데 이런 내용과 논리를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의식과 사고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위에 갇혀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어 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의 회심이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부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의 의식 속에 여전히 삐뚤어진 채 남아있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고정관념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의 자리로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베풀어지는 기적과 베드로 자신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그의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고 다비다를 살린 사건입니다.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사울의 회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연관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의 의도예요. 저자 누가는 그냥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기에 아무 의미 없이 꽂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눕다는 지중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왜냐? 지중해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분들과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중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별로 없다고 하니까 승부욕에 지금 막 떠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한 몇 분 계시는데 그래봐야 잘 안 떠올라요. 어쨌든 이 눕다 지역이 사도행전 초반에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요. 과연 어떤 경로로 이 눕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면요, 8장에 가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8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는 빌립의 전도 여정을 지도에서 살펴보면요, 아소도와 가이사랴를 잇는 길 위에 눕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눕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빌립의 전도 여정의 과정 속에서 이 눕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성도들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눕다에 도착한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름을 보니 애니야, 그의 이름을 가지고 추론해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치료하는데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돈하라. 여러분, 이 34절과 35절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이 멘트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인상적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던지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신 이가 베드로가 아니라 곧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몸의 한 지체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베드로의 이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즉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루다는요, 국제해상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8년 동안 중풍병에서 고생하던 여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을 통하여 인근 각처로 급속도로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곳은 분명히 유대 지역이긴 하지만 반 이방인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한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바로 이 지역으로 몰아넣으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대의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어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다비다, 곧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그 지역까지 베드로의 중풍병을 살린 이 기적의 사건이 알려졌던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 다비다의 생전에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던 이 과부들, 그 지역의 과부들이 베드로를 그곳으로 와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눕다라고 하는 지역과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책에 나오니까 잘 알죠.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않았고 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별로 없어요. 성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면 성지 순례를 한번 하고 나면 설교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구라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성지는요,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이곳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신선한 설교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다녀온다고 설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지순례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행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가보고 싶지 이스라엘은 안 가고 싶어요. 여하튼 16km 떨어진 이 지역,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루다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애틋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던가를 베드로에게 설명해요. 베드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보인 이 반응을 보면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자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지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는 도르가의 이 믿음의 수고를 담백하게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뭉클한 장면입니까? 여러분들의 죽음도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요, 저에게 돈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돈을 줄 때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 어려운 사람 좀 전해주세요. 참 얄밉고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앞으로의 그 영안들이 좀 더 활짝 열려서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돈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돈 많이 나눠줬어요. 목사님, 왜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오셨어요.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묵묵히 이 도로가처럼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 목회적인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하튼 이 다비다도 베드로가 기도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40절에서 42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그대로 여러분들 의식 속에 찾아오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베드로가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만 틀려요. 그리고 그 단어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에게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요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람어로 바꾸면요 다비사쿰이에요. 발음이 다른 부분은 호칭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통해서요 다비다를 살린 분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초지일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신 우리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려낸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와 사역의 제대로 된 방향이요 목표라는 것을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이 도에 넘치는 주목과 박수를 받는 것은 그 사역의 동기와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열심히 간절하게 돌보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저 중심적인 교회가 될까 봐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열심히 안 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저의 깊은 속뜻을 이 복된 주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탁월한 카리스마로 세워진 교회는요 2대 3대를 가지를 못해요. 큰 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한다. 제가 정말 저의 본질적인 모습은 세련되었고 실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보통 이렇게 한 3번 정도 가면 약간 정상이 아닌 어떤 집사님이 아멘? 이렇게 박자를 한번 맞춰주시는데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은 그런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센스가 있고 서울말을 구사할 줄 알고 인격이 훌륭하지만 제가 일부러 안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결단코 건강한 교회로 역사 가운데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역한 것,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사람 한번 살려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과연 저에게 집중되어지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겠습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모든 지병을 제가 기도 한 방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목사님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것으로 최종적인 결말이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절이 더 있잖아요. 4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누가가 최종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승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병든 이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영적인 새로운 깨우침과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43절의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요바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9장과 10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러 날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말씀드리고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날로 번역해야 됩니다. 많은 날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피장이는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고 제조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이야기하자면 가파치 아시죠? 그 직업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피장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당시 피장이들은 아무 데서나 거주할 수 없었고 도시, 특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에 보면요, 피장이 남편을 둔 여자는 그가 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천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이 직업 자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어요. 피장이 이꼴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머물고 있는 집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그의 고정관념, 즉 이방인들은 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베드로를 탈피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의 사건에 깔려있는 겁니다. 루다, 요바, 그리고 피장이 집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는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방인들 하면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집행되어질 수 없는 족속들로 베드로의 의식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루다와 욥바 지역,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반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 땅이긴 하지만은 그 인구 숫자 절반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동네로 베드로를 몰아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 역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베드로의 눈에 목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의 삶을 무두장이의 집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의 인식 속에 점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9장의 마무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인정하고 선포할 당신의 종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고정관념, 삐뚤어진 생각들이 가득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과 생각들과 신앙생활들의 정리가 가득 자리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부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잘못되어진 채, 왜곡되어진 채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들이 가진 상처들, 삶의 모진 경험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우리의 죄, 그리고 잘못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엉터리로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무인 것처럼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요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들면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그 영혼의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아편 중독,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중독도 있어요. 어제 YTN 기사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편, 노름, 알코올 중독과 종교 중독이요 뇌에서는 거의 똑같은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다 내려놓자, 이런 실체 없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마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거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책 더 내려놓자 책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열매와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기독교의 메시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교인들을 느긋하게 내버려 두면 자꾸 딴 데 정신을 판다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아줘야지 양의 털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원시켜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 일의 실제적인 부역자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를 많이 보고 광화문 많이 나갔더만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뭐 부역자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어쨌든 부역자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없이요, 단순히 교회가 제공하는 인적, 물리적, 시간적, 환경적 만족감에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이 주는 만족감, 성취감 또는 흥분감 때문에 혹은 조금은 왜곡되고 부분적인 하나님과의 가짜 친밀감을 즐기면서 혹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무료함을 잊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려줘도 여러분들 마음에 선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6가지 정도 항목을 뽑아왔습니다. 여기 중에 3분의 1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종교 중독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계에 몰두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요, 그 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회원이 되고 그 집단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카운팅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해당되나 안 되나? 두 번째, 그 집단에서 선전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자의 책이나 저술에서 자기가 평상시 하는 많은 말들을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책을 3권 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대담하게 말한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격적인 비판을요, 자기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막 말을 해요. 네 번째, 특별히 많은 돈을 갖다 바친다. 이건 좀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직에서 주목받는 은사를 받고 호의를 얻기 위해서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까지 희생시키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거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친구가 자기 교회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다음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끊임없이 영입해요.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로운 믿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은 뭐냐? 자가치료입니다. 자가치료. 종교 중독자들은요, 고통을 치료하는 중독적인 절정감을 계속 맛보려고 해요. 날마다 새로운 종교적 절정감을요, 자기 스스로 가동시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뭔가 하면 절정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중독자는 위로를 가져다주는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열망하기 때문에 해로운 믿음이 이를 가져다주지 못할 때는 다른 형태로 위로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이중 중독입니다. 이중 중독. 종교적 절정감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들로 다른 중독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은 뭐냐? 거절을 다루기를 힘들어합니다. 집단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거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망라하는 신앙의 실천을 행합니다. 중독자의 삶에서 모든 측면은 해로운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 이야기고, 입만 열었으면 교회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자기의 전 시간들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항상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모든 활동은 집단과 그곳의 믿음에 대해 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의 발견과 사용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재능과 진정한 영적 은사는 착취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심해지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중독자는 마술적 사고 때문에 지불되어져야 할 대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요. 무조건 목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간주하고 수용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점점 커지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과 기쁘게 하려는 충동이 이 마음에서 멈추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여기에 열거되어진 내용들 중에 3분의 1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고단수의 사기질이 하나 있어요. 신자로 하여금 자기 수고와 헌신의 양에 비례해서 신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 말려들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놀거나 쉬게 되면요 어느새 불안감이 찾아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주요한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요 언제든지 먹혀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천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반박을 하려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멘트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것과 관련해서 인간의 상태를요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유전적 성향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액을 다 소진시키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더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체계를 깨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면서도 영혼의 만족과 평강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방식이 이런 식의 신앙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의 그 어떤 형편없는 짓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향하여 이미 선포되어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교회가 체계도 없고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간 나시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록을 읽어보면서 제 영혼에 다 정말로 꽂혀졌던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도 잘못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어거스틴보다 더 잘난 자이기에 저는 어거스틴보다 더 감동적인 멘트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날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방종의 자리로 자기의 삶을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삐뚤어진 신앙의 체계를 하나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이런저런 말들로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하루 3시간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어떤 사업적 실패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병마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결국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간구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면 은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교적 신앙 행태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 전투를 벌였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불 좀 내려다 주십시오. 불이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칼 뽑아가지고 몸에 자해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데도 불을 안 내려줄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대상이 바알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쏟아대었던 기도들이 자꾸 좌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그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 응답 안 되면 그 다음 뭘 동원합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도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죠.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에 올라가고 자빠졌어. 기도원 가가지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금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요 공식화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믿을 것은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외쳐놓은 것은 있고 신앙 좋은 척은 다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과 형식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제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나팔 불어야 하거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외치고 가르쳤던 자기 자존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치유하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되겠거든요. 제가 올해 읽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거룩한 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를 분석하면서 저자가 기가 막힌 멘트를 날려요.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적 기독교가 권력을 향한 집착과 지향이 가장 강렬하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자본주의적 영리 감각을 지닌 동시에 가장 강렬한 형태의 종교적 경건을 청교도들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기독교 전통은
도덕과 생활 방식의 지향이 같은 정치 권력에 편성하여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전개하고 사회적 위상과 역량을 확보하고 미국 패권주의적 정치에 동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신들의 신앙체계와 신념이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놓고 신자들을 세대교육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병이 나아요? 제가 너무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꼬마 때부터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암 걸린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저도 많이 기도했는데, 불순한 말인지 몰라도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암이 걸려서 교회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해가 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돈이 안 된다는 것, 병이 안 낫는다는 것, 결국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돈이 벌어지고 병원에 가야 병이 나아진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들을 내뱉고 다니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들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가오로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 시국과 관련해서 정유라 한번 보세요. 교수들에게 돈 주고 겁줘서 이화여대 입학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들어가기 힘든 이화여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헌금 봉투에 그거 써냅니다. 목사들은 그걸 또 주보에 담아줘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유라처럼 노골적으로 안 할 뿐이지 비스무리하게는 하고 싶은 마음들로 여기에 구걸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는요, 기도의 좌절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나 극복하고 싶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무용론을 목소리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원하는 것들로 대체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내 앞에 닥친 모진 삶의 현실과 아픔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하늘의 위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실존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지요. 여러분, 혹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실패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며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와 스스로의 길을 찾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삶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연민과 온유함과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
저는 이 긴 멘트 중에 딴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맨 끝에 이만 정말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압니까? 수많은 기도의 좌절로 생겨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요, 깔끔하게 정리되어진 어떤 공식이나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요, 삶의 신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신앙의 공식은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신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데, 오늘 베드로를 그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빼내신 하나님께서 보수적이고 근본주의고 복음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자리 잡혀져 있는 삐뚤어진 신앙의 체계를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행신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특정한 신념과 공식으로 이해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끼워 맞추는 이런 세월들로 예수 믿는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우리 가족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가장 큰 열심과 사랑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흥사들이 사용하는 표현들로 하자면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것의 현실적인 모습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 앞에 내 삶이 노출되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삐뚤어지고 잘못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한 줄 알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삐뚤어진 열심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공식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셔서 영혼의 평강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 성찬을 행하는 날입니다.